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요 말씀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이 두 가지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요? 율법과 새 계명의 연관성.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율법은 우리에게 두 가지 율법은 10계명을 율법이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율법 중에 최고의 계명이 어느 것입니까 하셨을 때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두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은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온전케 하라 오셨다 해서 예수님이 이 율법을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케 하셨어요. 그렇죠? 온전케 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예수는 율법을 온전케 하셨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시는 걸 친히 그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죠. 이루셨어.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누구예요? 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란 뜻이죠. 또 그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 그치요? 그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사람이신 분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치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자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인간을 향해서 율법은 어떤 의미예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율법의 기능은 율법을 행하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법이다라는 걸 우린 로마서 7장에 이렇게 잘 나왔는데, 그리고 율법은 우리에게 또 하나님은 율법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경외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라는 뜻이 뭐예요? 경외라는 뜻이 뭐예요? 두려워하다는 거. 하나님을 정말 너무 크신 분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귀하게 여길 줄 알지, 하나님을 무시하면요 그가 하신 말씀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리니, 하나님을 참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죄인임을 알게 하는 법이라고 해요. 죄인임을 아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또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인간을 향해서.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이 율법은 하나님의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 것을 미리 율법을 통해서 첩경, 예수가 오시기 이전에 율법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실 게 무엇인지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하라고 한 명령을 예수님은 온전히 이 땅에서 행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근데 이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셔. 근데 이 예수가 오늘날 이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에요. 육체.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됐어? 이제는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 이제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자, 우리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4절, 로마서 6장 14절, 다 같이 로마서 6장 14절 다 같이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오늘 우리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주장해요, 주장하지 못합니까? 주장하지 못하는 자가 돼야 돼. 아무리 죄가 와가지고 야 너 이런 죄 졌지 저런 죄 졌지 해봤자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 왜 그러죠?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갖다가 아무리 그래봤자 난 은혜 안에 있어. 용서받은 자로 있는 거야. 아무리 나를 갖다가 마귀가 죄로 뒤집었어. 야, 너는 과거에 이랬지. 너 과거에 이랬지. 저랬지 하면서 계속 죄를 갖다가 이제 끄집어냅니다. 근데 아무리 끄집어내봤자 그치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고 그 사람이 내 옛사람은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라고 해봤잖아 끝난 사람이야. 그냥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으면 여러분 정죄 받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정죄 받으시면 안 돼. 은혜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정죄 받는 건 뭐 어디 아래 있는 거야? 아직도 율법 아래 있고 아직도 육체 가운데 있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은 철저하게 육체의 예법이에요. 그러니까 육체 가운데 육체에다 의미를 부여하고 육체에다가 뭔가 삶의 의미를 자꾸 부여하면 여러분 어디 아래 있어?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육체 아래 있으면 끊임없이 죄가 생각나. 끊임없이 죄의 정죄를 받아. 죄 때문에 괴로워해.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 안에 있다. 즉 영으로 사는 자가 됐다. 은혜 아래 있다. 이 말은 나는 법 아래 있지 않은 자다. 나는 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나는 은혜로. 그러니까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삶은 은혜로 사는 거야. 거저 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죠. 주님이 내가 너를 10년만 살게 하고 내가 데려가겠다. 아멘. 5년만 살게. 아멘. 내일 아멘. 하는 거야. 은혜로 그냥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을 내 안에 주셨기 때문에, 의를 주셨기 때문에 이미 내가 뭐 열심히 뭘 해가지고 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린 다 주님 안에서 다 소유가 된 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6장 읽었으니까 6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5절, 로마서 6장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는 거야.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한 자도 되리라.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 이미 그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승리자요, 영과 의인으로서 하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자로 하나님 부활이라는 것, 부활된다는 것은, 하나님 살린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해야 될 모든 하늘에서 받을 영광을, 모든 일을 다 마쳤다는 거죠. 마쳐서 온전케 되고 완성했기 때문에 부활에 이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됐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서 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제는 영으로 산다는, 영, 성령에 이끌림 받는 자,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영과, 우리 안에 있는 영과 성령은 하나로 딱 붙어져 있는 거야. 연합한 자가 됐어. 내 안에 있는 영과 성령은 하나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영으로 산다 이 말은 성령으로 산다는 말도 되고 또 예수로 산다 이 말도 됩니다. 우리는 영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즉 내 안에 누가 와 계세요? 하늘에 가신 예수가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지만 실제로
예수가 와 계신 거 똑같은 거예요. 성령은 오직 누굴 증거하러 오셨어요? 예수, 오직 예수만 증거하러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건 예수가 임하셨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예수가 와 계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가.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와 계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 새 계명이 뭐예요? 자, 서로 사랑하래. 그럼 누굴 사랑하는 거야? 성령으로 여러분을 서로 사랑. 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누가 사신 거예요? 내가 산 거예요? 예수가 사신 거예요? 진짜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의가 되십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래. 누굴 사랑하는 거야?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데 누굴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실은 믿는 자 안에서 하신 명령인 거예요.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이제 너희는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믿는 자들,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하신 명령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세요. 그렇죠? 근데 서로 사랑하래. 그러면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서로 안에 있는 누굴 사랑한다는 거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지. 왜? 나는 죽은 자니까. 나는 죽고 누가 사세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주님이 어디 안에 계셔? 내 옆에 있는 형제기 있잖아. 그쵸? 내가 정말 은혜를 엄청 받았어. 엄청 은혜 받아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셨어.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이제는 오늘 주님이 성도를 내 옆에 있는 자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 옆에 있는 자를 사랑한다는 건 누굴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주님이 어디 안에 계세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안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할 때 그것이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누구로 오셨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잖아. 그치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야. 하나님이시면 사람이신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이 두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예수를 사랑한다는 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 속에는 보이는 육체를 말하는 것이 물론 다 포함하는 거지만 결국은 그 믿는 자 안에 있는 예수님이 실제로 그 안에 주님으로 계시니까 우리 이웃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믿는 자를 사랑한다는 건 결국은 믿는 자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죽게 대하듯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믿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 주님께 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기 원하세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저 보좌에 계신데 성령으로 누구 안에 와 계셔요? 믿는 자 안에 들어와 계셔 지금. 그래서 그 믿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곧 뭘 완성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된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율법이, 예수님이 율법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셔서 이 말씀을 이 땅에서 다 이루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믿는 자 안에 들어왔어. 믿는 자 안에,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셔서 믿는 자의 주인 되시고, 믿는 자의 생명 되시고, 믿는 자의 의가 되셔서 들어오셨어. 근데 그 믿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곧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또 다른 완성. 그러니까 결국 새 계명은 결국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율법을 어떻게 된 거예요? 율법을, 여러분 새 계명을, 만약에 새 계명을 지키는 거는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완성하는 자, 온전케 하는 자와 똑같은 자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라, 즉 옆에 있는 믿는 자를 사랑하는 거는, 이건 그냥 우리가 믿는 자 안에서 주님이 당연히 믿는 자니까 사랑해야지 하는 그런 법으로 주신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이미 율법을 완성하는 법이라는 거야. 이 새 계명은, 또 다른 새 계명은.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완성했는데, 그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날 율법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법인 거야. 율법 자체가 예수님,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걸 누구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결국 누굴 사랑하라는 거야? 예수를 사랑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율법을 보낼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명령의 그 내면 속에는 예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하라는 어떤 그 암시가 들어있는 거야. 이미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은 예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법을 이렇게 먼저 하나님과 이웃이라는 것을 나눠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율법은 예수가 오시기 전에 예수를 위해서 먼저 보낸 첩경인 거예요. 예수를 보내시기 전에 먼저
예수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법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웃, 내 옆에 있는 믿는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 두 계명을 완성한 자와 함께 하늘 가시는 거야. 여러분이 믿는 자를 사랑한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여러분 안에서 이 계명이 여러분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이 계명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곧 내 옆에 있는 믿는 자를 사랑한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러면 우리 안에서 우리 믿는 자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조건을 가지면 절대 못 사랑해. 조건을 따지면 절대 못 사랑해.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조건을 따져서 사랑하려고 하면은 절대 못 사랑하는 게, 우리 서로 볼 때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려면 절대 사랑 못해요.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모양이든 무슨 상황이든지 따지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거야. 그렇죠? 주님이 나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조건을 따져가지고 사랑하셨으면 나는 사랑 못 받는 존재죠. 그러니까 조건을 따지지 않고 나라는 존재를 내 진실 안에서 사랑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자기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진실되게 사랑한 그 진실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믿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조건 가졌기 때문에 사랑할 만하고,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죄를 졌던, 죄가 많든 적든, 인격이 어떻게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 계명은 여러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계명이 여러분에서 이루어진 자만이 하늘 가는 거야. 이 세 계명이 여러분 안에서 완성된 자만이 오늘 첫째벌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우리 율법과 세 계명의 관계가 뭐냐? 결국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완성됐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서로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개망나니 예수를 믿긴 믿어. 근데 도저히 인격적으로는 막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무조건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그래서 이해해야 돼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내용이 뭔지를 이해해야 정말 죄인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지만 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는지를 여러분 체험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을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함께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여러분 사랑하는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대신 십자가에 죽는 거에는 방법이 없는 거지.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의 죄를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의 죄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짊어지고 죽어야 돼. 내가 상대방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예수님 한 몸에 담아 두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날 누구 안에 들어와 계세요? 내 옆에 있는 성도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 성도를 사랑하는 게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곧 그가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의 죄를 내 육체의 십자가로 짊어지고 가서 십자가로 짊어질 수 있는, 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새 계명을 이룰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계명이 곧 율법을 완성하는 계명이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되고 그 내 옆에 있는 믿는 자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